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언제나 좀 시원한 날씨를 맞이할 수 있을런지 아유 힘듭니다. 자, 황벽으로 무릇 모습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만약 모든 모습을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부처와 종생은 모두 그대가 만든 허망한 견해이다. 이 말 유명하죠? 무릇 모습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범소이상 계시허망. 만약 모든 모습을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라. 금강경에 나온 말이죠.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그럼 무릇 모습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깥의 모습? 왜 밖의 모습이 허망합니까? 왜 세상사가 부질없고 왜 세상사가 허망하고 왜 세상사가 헛것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소중합니까?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또 있으니까 존재하니까 이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 공부는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말을 빌리고 세상을 빗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상 이야기를 손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에요. 경계를 손대는 공부가 아니라니까. 내면 마음 공부, 세상 공부라고 안 하잖아요.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요. 마음 공부. 오로지 이 마음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세상을 어떻게 손대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왜 세상이 귀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세상의 이치에 맞게끔 생멸하면서 변함없이 여하게 흘러가고 또 이 자리에 이치에 맞게끔 이 근본 자리의 이치에 맞게끔 여하게 변함없이 쭉 흘러가고 이 자리가 세상이면서 또 세상이 이 자리고 즉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둘이 하나가 돼서 흘러가지만 엄연히 또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고 모습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모습. 뭔가에 새겨지는 게 있잖아요. 막 가슴속에 남아있는 거, 흔적, 그림자. 뭐가 남아있잖아요. 어떤 경계를 겪고 나면은. 늘 머릿속에 있는 근심 걱정, 가슴에 있는 이 늘 분별하는 이놈 마음. 어떤 역경계가 닥치면은 좋은 순경계가 닥쳐도 몇 날 며칠 혼자서 막 희죽희죽 웃죠. 또 역경계가 닥치면은 또 그놈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가슴에 남아서 생각으로 남고 마음에 남아서 어느 거는 평생을 끌어안고 살아가시죠. 이 공부 해보세요. 머리가 비워지고 가슴이 비워집니다. 그 징글징글한 한이 한풀이 한다고 그러죠. 우리 민족은 한이 많아가지고 그 한으로부터 화로부터 깔끔하게 흔적도 없이 빠져나옵니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그 징글징글한 머리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놈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 몸뚱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라는 의식에서 자유로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서 자유로워지고 우주에서 자유로워지고 삼라만상 일체 모든 거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바깥 경계, 바깥 모습, 세상사를 손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모습, 생각상이잖아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범소유상, 상이 생각상이잖아요. 생각. 어떤 모양,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마음에 뭔가가 걸려 있잖아요. 나만이 알 수 있는 어떤 그림자로, 흔적으로. 그 모든 거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흔적 없이
몸 없이 그 마음을 내려면 뭡니까? 일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나오는 거죠. 이 몸 없이 마음을 내가 그 말 역시도 방편의 말입니다. 몸 없이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되는 마음이 있고 또 머물면서 내야 되는 그 마음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방편의 말이에요. 방편의 말. 이 공부했다고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바보처럼 마음을 냅니까? 아니라니까. 변함없는 이 마음과 또 세상을 살아가는 늘 생멸하는 두 개의 마음이 동시에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생멸하는 마음은 머물기도 하고 집착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다투기도 하고 양면이 동시에 흘러가지만 하나라 하나. 그러니까 이 공부는 철저히 내면의 공부,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오로지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손댈 것 같으면 끝이 없죠. 세상을 어떻게 다 세상 경계를 손대서 그놈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까? 이 마음 하나 깨닫고 이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세상은 그냥 놓여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니까. 세상에서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이런 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체 모든 행을 다 하고 살지만 걸림이 없는, 흔적이 없는 모양으로, 상으로, 모습으로 가슴에 생각에 남지를 않아요. 자, 이것뿐이에요. 범소유상 개시어마 약전재상 비상 즉견예래. 참 이 말도 유명한 말이죠.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예를 보리라. 만약 모든 모습이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면 보는 게 아니고 깨닫는 거죠. 어떻게 무슨 수로 모습이 아니게 봅니까? 어떻게 가슴에 마음에 걸림없이 세상을 살아가냐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뭘 어떻게 봐.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면, 깨닫는다면, 깨닫고 공부 제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일체 모든 거에서 그냥 벗어나죠. 그냥 저절로 자동으로. 지금 제가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은 올 초의 마음하고 지금의 상태하고 또 달라져 있죠. 더 편한 쪽으로, 더 자유롭고, 더 장애가 없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 공부는 한번 제대로 탁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신경 쓸 게 없어. 그냥 알아서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만 진행이 되니까 내면의 변화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뭐 여타에 수행하고 명상하고 윗바사나 관법 하시는 분들은 평생을 노력을 해야 되잖아. 노력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는 뭡니까? 노력을 멈추고 그 수행을 멈추고 명상을 멈추고 관을법을 멈추면은 그냥 도로함이 타버리 돼버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분들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공부는 아니라니까. 한 번만 제대로 공부를 해버리면은 아이고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그래서 일 마친 사람이라고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무사인, 일 없는 사람. 그런 말이 그냥 폼나라고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그냥 이래서 일 없는 사람, 무사인, 일 마친 사람 이런 표현을 했구나. 저절로 알아야지. 저절로. 누구한테 배우고 묻고 책에서 보고 할 필요가 없어. 저절로 모든 게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깔끔한 공부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제발 우리만이라도 이런 말뜻을 보고 바깥 경제를 손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멈추셔야 됩니다. 바깥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내 내면의 이야기. 생각으로 남아있고 모습으로 남아있고 가슴에 뭔가가 탁 새겨져 있는 그 뭔가 있잖아요. 이 공부의 단점이 뭐냐? 이 생각하고 살 때, 분별하고 살 때의 그 흔적이 생각이 안 나. 깔끔히 지워져가지고. 그게 그때 어떻게 살고, 어떤 마음 상태고,
뭐 기타 등등 어떤 상황이 생각이 나면은 현재 그 상황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때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하고 막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더 현실감이 있고 효능감이 있을 텐데, 그 당시 이제 생각으로 살던 그 당시의 생각은 그냥 생각 때문에 괴로웠어. 마음에 뭐가 있어서 괴로웠어. 이 정도지 세세하게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이게 단점이더라고. 그러니까 과거의 일 깔끔 흔적이 지워집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마저도 없는데 뭐 미래는 또 어디 있고. 일체 모든 것에서 깔끔하게 벗어나지는 이 공부를 하셔야죠. 무릇 모습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마음의 모습입니다. 마음. 우리 거울에 마음을 비유하잖아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그게 뭐 진실입니까? 아니잖아요. 만약 모든 모습을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깨닫고 나면 이런 말은 쓸데없는 헛소리라. 한번 해보세요. 맞지도 않는 말이야 이게. 책으로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생각으로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바깥의 모습을 어떻게 손대고 어떻게 하면은 모든 거에서 무심하면은 무념무상 하면은 그래 부처를 보는가 보다 하고 받아들인다니까. 일체 모든 경전이나 어록이나 조사의 말씀들은 깨닫고 난 후에 이야기입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벗어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글을 봐버리면은 엉뚱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엉뚱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공부를 해나가신다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여기에다가 바치고 이 공부길을 간다고 나름대로 자부하면서도 엉뚱한 소리는 하고 있어. 이건 수행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닫는 공부예요. 깨닫는 거. 뭘 해서 깨닫느냐? 아니, 할 수 있으면 편하게, 할 수 있으면 그놈만 가지고 늘어지면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또 안 하고 왜 손 놓고 있어? 그것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관심도 자연스러운 관심, 의도하지 않은 관심, 생각이 깃들고 망념이 깃들지 않은 그런 자연스러운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심 해보세요. 됩니다. 되더라고요. 이 발심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밑바닥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발심이 일어나서 한번 해볼까 하는 거와 그냥 그래 나도 공부 한번 해보지 하는 이 겉에서 그냥 생각으로 말로만 하는 발심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해보세요. 처음에는 그게 안 되지만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향해서 꾸준히 가다 보면 진짜 어느 날 이 속에 풍덩 빠져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 자연스럽게 이 법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허우적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이거 이제 세상으로도 못 돌아가겠고, 그렇다고 뭐 공부라고 하고는 있는데 뭐가 표시가 없으니까 이거 되는지 마는지 그냥 절망만 쌓여가고 불안감만 쌓여가. 그렇지만 믿고,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믿고 꾸준히 가시면 됩니다. 제발 이런 말은 나중에 공부 마치고 일 마치고 진짜 일 없는 자리에서 깔끔하게 흔적도 없이 벗어난 일 없는 자리에 있을 때 한번 보십시오. 웃기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책 보지 마라.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 공부길에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아는 게 많으니까 자동으로 걸려.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이렇게 아는 척하고 저렇게 아는 척하다 보니까 이 공부길이 늦어집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그냥 이겁니다 하면 이것만 믿고 꾸준히 가면은 그냥 빠른 시간 내에
승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또 어떡합니까, 이제. 또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셔야죠, 뭐.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자, 이 하나 믿고 가시게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조바심 내지 말고,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이거 급하게 마음 먹는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공부 절대 아닙니다. 그냥 꾸준함이 미덕이에요. 관심 갖고 견디면서 꾸준히 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도 자신 있는 말 한 말씀 하실 때가 옵니다. 자, 믿고 갑시다. 자, 이겁니다.